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민수기 굉장히 상징과 같은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레위기에서 진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살아대 신앙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고요. 그 민수기에 무려 150번이나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민수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약속한 땅을 향해서 여정을 출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 말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여정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면서도 또다시 그들에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민수기 6장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졌고요. 그래서 모임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축복하느냐.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구체적으로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모임을 해산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하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백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렇게 1차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축복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너가 만사 형통할지어다 이런 거 선포하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미지에 좀 더 부합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그들이 정작 사실은 축복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 입술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아론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복을 주는 존재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면서 결국 백성들의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11장 되면 이제 첫 여정을 이제 출발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 이 말씀 결국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건가?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그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모임을 마칠 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실제로 개혁교회 전통에서 이제 민수기 6장을 축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예배를 마쳐 축도할 때 이 보물을 사용해서 축도를 하긴 하는데요. 또 고린도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축복문을 가지고 교회를 축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가지고도 축도를 신약교회에서 해왔었고요.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이 뭐였는가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너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밝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민수기 1장부터 10장 간단하게 살펴볼 때, 먼저는요 1장에서 계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계수를 하는데, 민수기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46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먼저 1차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죠.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장정 플러스 아이들, 여자, 가정 대충 유추해서 학자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근간이 되는 숫자가 이제 등장을 했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이만큼 되는구나라는 객관적인 족보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숫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시면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헤아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자신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보호하고 자기 종족들을 보호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숫자까지 헤아려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책임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사실 이때 계수된 사람들이 민수기 14장에 가서 12정탐권 사건으로 배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 너네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계수되는 숫자들이고요. 여담으로 민수기라는 한국식 이름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여기서 헤아리셨습니다 라는 그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계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너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질서 가운데 너희가 여정의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 광야 여정을 갈 때 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행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또 그 9장에서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진 형성하는 말씀 보면요, 동쪽에 3개 진이, 이제 3개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가 위치하게 되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함께 위치하게 되는 동쪽인데요. 민수기 2장 9절입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면서, 진을 칠 때도 동쪽에 이들이 위치하게 되고, 행진할 때도 유다가 앞장서고 이사갈이 그 다음 서고 스불론이 그 다음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지물들은 게르손과 무라리가 그 다음에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 남쪽에 진을 치게 되는 지파로 소개되는 무리들이 루벤, 시므온, 갓 세 개 지파가 위치하게, 대표적인 진영이 루벤으로 해서 루벤 진영이라고 성경에 명시가 됩니다. 민수기 2장 16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면서, 남쪽에 위치하게 되는 루벤 진영, 그리고 2대로 행진을 하게 되고요. 진 중앙에는 누가 위치하게 되는가?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윈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진 중앙에 레위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 서쪽에 누가 위치하게 되는가? 민수기 2장 24절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8천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때 서쪽에 위치하게 되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3개 지파가 진 서쪽에 위치하게 되는 모습 보일 수가 있고요. 북쪽에 단, 아셋, 납달리 3개 지파가 위치하게 되고, 2장 31절입니다.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면서요. 행진하는 숫자, 진을 칠 때 위치하게 되는 장소, 그래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중앙에 회막과 그 주변에 레위, 서쪽에 에브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의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위치하게 되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진 중앙에 회막 놓고 그냥 이제 자기들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진을 형성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동쪽에는 유다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위치하게 되고 행군을 할 때도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결국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명령하시고요. 그 명령하시는 의도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진을 칠 때도 행군할 때도 이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마저도 명령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 주시는 하나님 되실 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되실 거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계수를 할 때 빠진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말라라고 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계수에서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다른 임무가 맡겨지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면서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까이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요. 애굽 땅에 강팍함과 완고함의 죄를 물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 죄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를 대가를 물으신 벌 받아야 될 마땅한 백성들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속하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할 그들을 사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거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을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대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레위는 그들을 대신해서 나를 섬기는 그들을 대신해서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내 것으로 역할하는 그런 너희 중에서 특별하게 나의 것으로 활약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고 그래서 레위는 따로 계수도 하고 다른 책임을 맡기고 다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시고 그 외에도 레위 지파 안에 크게 고핫, 게르손, 므라리 종족들이 있었는데요. 고핫에게는 성물과 성막 안에 기물들과 관련된 그것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 일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부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이 그래서 성막 안의 기물에 대해서는 고핫 자손이 책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정황 간단하게 말씀해서 보일 수 있고요. 게르손 같은 경우 게르손과 므라리 같은 경우는 성막의 그 부품들에 대해서 책임을 맡는. 그래서 민수기 4장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 성막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게 될 게르손은 므라리는 민수기 4장 33절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는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 하면서요. 므라리 자손이 또 게르손 자손이 레위인으로서 책임을 성막과 관련해서 책임을 맡게 되고 고핫도 따로 책임을 맡게 되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레위지만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무가 허락됐고요. 똑같은 레위지만 고핫의 자손들에게 성물에 대한 책임이 맡겨졌고 똑같은 레위지만 게르손에게 므라리에게 또 따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기준을,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고 그 자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복주시는,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는, 지키시는,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장부터는요 이 진을 정결하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을 이끄시고 약속한 땅으로 복주시는 그 여정을 이제 가시는데 진을 정결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먼저 민수기 5장 전반부에는요 유출병 또는 한센병 관련해서, 피부병 관련해서 그들은 진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규례를 정했던 그런 무리들에게 실제 그들이 진 밖에 있도록 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민수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단순히 내보내야 될 사람들만 내보내는 거 끝난 게 아니고 속죄해야 되고 속건해야 될 사람들이 속죄하고 속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민수기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민수기 5장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절에 이제 지명관계상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속죄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별해야 될 그 사람들 구별하고, 속죄해야 될 거 속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아울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결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면서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민수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너의 배가 부어서 네가 너의 백성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인데 남편이 아무리 봐도 여자가 부정한 것 같아요. 다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의심만으로 여자를 학대하거나 그릇된 선택을 하지 말고 그거를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라. 그러면 특별한 소제를 드리고 그 죄가 섞인 물을 여자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여자를 마시게 할 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부정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 여자가 부정하구나 확인이 되어진 정황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정결해야 될 것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여자에게 막 그렇게 책임을 묻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 여자가 질서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죠. 그래서 그 남편 앞에서 자기의 정결한 것을 증명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하는 거고, 그럼 남편은 물론 언약 관계에서 여자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책임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질서 안에서 여자가 증명을 하고 또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하고, 그런 정황으로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 재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정황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한편 더 너무 여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등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당시 3500년 전 경우에 사실은 여성이 투표권을,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도 200년, 뭐 길게 잡아 200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거보다 더 1500년 더 옛날 3500년 여자는 사실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이나 소유 정도로 여겨지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셔서 보호하시는 장치로 읽으면요, 그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모독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그가 남편이 의심했다는 그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공정, 하나님 간섭하면서 공정하고 그 가운데 정결함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규례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여자에게만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의 모습은 아닌 정황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또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 의심으로 더럽히지 말고 여인의 부정으로도 더럽히지 말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부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정결을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황 볼 수 있고, 또 하나 더는 민수기 6장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나시린이라는 삶을 살아가죠.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그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나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더 자세한 조항이 6장에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사실은 결국 진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질서다는, 부부간의 정결한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질서다.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것, 내보낼 삶 내보는 것, 이게 질서다. 잘못한 거 자복하고 지금 말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도 지불하고 그걸로 거기서 끝난 게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그거 하면서 결국 진영을 더럽히지 않는, 왜?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 앞에서 바른지 선한지 그걸 살아가라라고. 그게 자신을 복 주시는 하나님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실제로 너희가 따라야 질서의 모습, 실제로 그가 함께 하는 모습은 뭐냐? 이렇게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 간략하게 다시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했고요. 두 번째 유월절 등장을 하고 시기적으로 이 민수기 9장의 내용이 민수기 1장보다 조금 더 앞선 사건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시간 순서로 본다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정황 보일 수 있고요. 레위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약 1년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내고 있는 정황 다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는 나팔을 만들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만드는 목적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면서, 절기로 또 여러가지 기념일로 소집해야 될 경우에 나팔을 불어 소집하게 하고, 진영을 출발하는 것, 멈추는 것, 전쟁에 나가는 것 모두 다 이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명령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죠. 실제로 민수기 9장에 광야에서 진을 여정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민수기 9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진행을 하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길게 머무면 길게 머무는 거, 구름이 짧게 아무리 쉬고 싶어도 짧게 머무면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게 명령에 따라 머물고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명령에 따라 진치고 명령에 따라 행했다라는 것.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는 것.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갈 터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터인데, 무엇이 실제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무엇이 그 복을 향하는 모습인가? 명령 따라 그가 주신 질서대로 따라가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먼저 가고, 내가 좀 내가 먼저 쉬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더 머물고, 그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진을 움직이는 중간에서도 나는 이번에는 동쪽에 가고 싶어, 나는 이번에 서쪽에, 나는 이번에 북쪽에 가고 싶어,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동쪽에 머물러야 지파는 동쪽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 정하신 서쪽에 머물러야 지는 서쪽에 머물러야 되고, 행군할 때도
왜 유다만 계속 앞장서지? 우리가 일진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복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가 복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고요. 진을 출발하기 앞서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가장 궁극적인 근간은 뭐냐? 명령 따라 질서 따라 움직일 때 내가 너희의 복 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명령 따라 질서 따라 움직일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명령 따라 질서 따라 움직일 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으로서 이제 11장부터 광야를 이제 들어요. 놀라운 사실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언약을 맺은 것 자체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거룩한 것에 대한 규례를 받는 것도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진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행군하는 그 놀라운 첫 발짝을 떼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라고, 내가 너에게 복주는 하나님이라고,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그거 내가 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질서를 정하시고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복을 누리는 길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은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복주는 하나님이다. 실제로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간단 인용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같이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다시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만들어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뜻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맺어지는 결과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는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실제로 하나님요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눈앞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경험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그가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시게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하늘에 오라서 그때를 향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 정말 그가 복이고 생명이구나라는 확인하는 은혜를 우리 누리고 있고요. 민수기 6장에서 하신 것 우리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생명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각종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실천한,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 행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를 복으로 누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가장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민수기에서 물론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을 만들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하면서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룩함, 의로움, 바름, 정결함은 동일한 거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게 신앙인데 야고보서 동일하게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정황 꼭 같이 민수기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거 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고 실제로 그가 복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그가 복이 되시는 것을 누리는 모습인가 듣고 행하는 것. 권위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나님 질서 따라서 행하라고 할 때 관계에서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행하려고 이게 내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것이 내 역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면 아무리 싫고 아무리 게으름 부리고 다른 사람 조작해서 하고 싶어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까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2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 니들이 이걸 행해야 될 니들이 이게 책임지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이랑 대표적인 게 전쟁이고요. 전쟁만 하는 거 아니죠. 성인으로서 니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이거 개수해서 하나하나가 너의 그 일에 책임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 건 참 질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건 하고 질서에 따라서 내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비워주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 형상답게 존중해.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위하는 거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형상에게 바라는 것을 나도 그에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반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관계 안에 책임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내 결혼이 소중한 만큼 내 순교에 순종한 만큼 다른 사람의 순교일도 다른 사람의 결혼도 지켜주고 그렇게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한 것과 의를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수고해야 될 것들 자기 일을 하는 자리에 살아가고 항상 진실하기 위해서 입술의 진실함을 걸음의 선택의 진실함을 쫓아서 행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행하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사실 우리 생각해보기 더 많이 있죠. 분명한 것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들었다고 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복받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분명히 민수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을 광야를 행하며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명령하셨던 것이 그렇게 따라갈 때 실제로 이게 복을 누리는 길이구나라는 거. 안타깝지만 민수기는 그걸 하는 명령하신 게 가득한 반면에 또 그것을 자신들의 말로 엎어버리는 배신하는 결국 여호와는 나의 복이 아니십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리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는 그거를 이제 야고보서 오늘 간단히 좀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안에서 보면 그걸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게 귀신이죠.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신 거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 한 분 하나님이신 거 누가 더 잘 아느냐 귀신들도 안다라고 그들도 믿고 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너네 말씀 받아 감격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안 살면 뭐냐 그거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랑 똑같이 하는 짓.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려놓고 뭐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사실은 그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이기적인 여기 시기는 내 거 아닌데 내 거이고 싶은 마음 다툼은 여기서 한 번 조금 아시는데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독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열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따라가는 거 그거 드러내는 거 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걸어서 거짓말하는 거. 그걸 결국 3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 귀신의 것이다.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즐거운 거, 스스로 즐거워하는 거, 스스로 만족되고 쫓아가는 거. 그 시기와 이기심, 그 욕심에 따른 시기, 그것도 귀신 거다는. 그건 믿는 게 아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뭐가 선한지 아는데 불구하고 그거 행하지 않는 거 그거 죄라고. 뭐 행해야 될지 배웠는데, 뭐 행해야 될지 명령되어졌는데 애써 듣지 않으려고, 애써 알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 쫓아가면서 양심 속이고,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 고백하고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욕심, 시기심 쫓아서 다 내 거 만들고 싶은, 내가 만족스러운 거 그거 쫓아가고, 결국 그래서 뭘 행해야 될지 아는데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 이거 죄라.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 신약에서도 똑같은 신앙 가르치고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사실은 생각도 귀신의 것을 쫓아가고 있고 행동도 귀신의 것을 쫓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저거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 복이십니다, 하나님 복이십니다, 하나님 복이십니다. 저게 절대 하나님 복이 될 수가 없죠. 복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복이시기 원하셔서 제사장들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끝날 때, 제사가 끝날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희를 은혜 베푸시기, 그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고 흩어져도 그러고 나서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욕심 쫓아가요. 그러고 따서 하나님 말고 다른 리더가 우리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건 너무 저한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어떤 기분에 있든 어떤 감정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하는 말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질서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감정 핑계대고 내 마음이 불편한 거 핑계대고 그거 그렇게 무질서를 행하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제 복이 아니십니다라고 선언하는 동의로. 민수기 1장에서 10장 조목조목 살펴보면 흥미로운 내용들, 크게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진짜 이제 복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을 이끌어가시면 다시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의 복이다. 그러면서 명령을 주세요. 이렇게 따르라. 내가 너희의 복이다. 내가 너희의 지킴이고 내가 너희의 평화고 내가 너희의 은혜다라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명령 따라 질서 따라 행하라.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선택. 아까 그런 표현 등장했죠. 구름이 짧게 머물면 짧게 머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머물면 길게 머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조건 따지지 않아.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 나 오늘 그만 걷고 싶은데 그래도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좀 더 걷고 싶은데 그래도 구름이 멈추면 멈춰. 내가 앞장서고 싶은데 절대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어떤 상태 아니요. 질서가 더 중요한 거고 명령이 더 중요한 거고. 실제로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진실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뭘 원하냐? 신뢰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복이시라는 걸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약 시대의 우리. 나는 도대체 어떤 걸 신앙이라고 살았는가? 어떤 걸 신앙이라고 선택하고 살아내면서 그를 내 복이라고, 그를 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거야. 입술로는 생명입니다, 복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막 울고 그렇게 찾는 척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 공정한 거, 의로운 거 마땅히 행해야 될 질서 쫓지 않아요. 무질서 행하면서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떻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 야고보가 그러죠. 그거 귀신의 거라고요. 귀신의 거. 마땅히 행해야 될 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고 무엇이 명령이었는지 귀 기울여야 될 것을 귀 기울이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경작하고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고 반대로 입어야 될 거룩함으로 실제로 입어가며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압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